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축복,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분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풍성히 받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고 하니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서 사람 만나고 목사님도 좋은데 예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나오기 싫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참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가 이렇게 부담스러운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 참 재미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길을 쓰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예배처럼 참 고리타분하고 힘든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죠. 돈이 없으면 빚을 얻어서라도 하고, 시간 없으면은 뭐 어거지로 만들어서라도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그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자기는 못 갈 것 같대요. 왜냐하면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고민을 하기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병가를 냈대요. 병가를 내서, 병가가 뭔지를 아시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곳으로 병가를 내서 휴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가서 즐겁게 해외여행을 하고 딱 돌아왔는데 어느 기간이든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저희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해외여행 가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번 11월 셋째 주간 추수감사절기 마치고 필리핀 선교회에 법인이사회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지 돼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휴강을 하면은, 보강을 하려면은 이게 시간이 참 복잡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전에는 한 번 그냥 제 임의대로 휴강하고 보강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감사를 하면 감사로 나오는 분들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교수들 출입국 1년치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출국했다가 나중에 휴강을 하고 보강을 안 했는데 이게 나오면은 감사에 적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건 뭐 교수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 거지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은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어요. 골목에 CCTV가 여러분들 다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 하는 그 핸드폰 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어른들이 낮에는 낮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미나게 가서 하고 싶은 거 진짜 하고 왔죠. 감사에 딱 걸렸네요. 이 선생님은 그런 그 시대를 잘 못 잊고 있었어요. 어떻게 걸렸나 보니까 감사 나오는 분들이 출입국 사무실에 소에서 그걸 다 가져와서 대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해외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크리스찬들의 의무고 축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면 길을 쓰고 옵니다. 가지 말라 그러면 병가를 내서라도 옵니다. 그거 안 돼서 못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가 뭔지를 잘 몰라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경배 드리는 행위, 그게 예배예요. 어떻게 경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신령한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경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가장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엎드린 데는 의미는 뭔고 하니 나를 낮춘다는 얘기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경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니 하나님 예배 주일날만 하면 되지 무슨 수요일날도 드리고 뭐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뭐 하나님 욕심이 많으셔서 그 영광을 그렇게 자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또 인간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축복하시는데 공짜로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축복하시되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배도 시간마다 영광 받기 위해서 드리라 그러는 욕심이 많으신 하나님, 뭐 주면 그 째째하게, 요즘에 우리나라에 째째하다는 게 또 이게 유행이 됐어요. 어느 정치인이 째째한 정당이라 그래가지고 째째한 게 유행이 돼가지고 째째하게 하나님 뭐 그렇게 주실 거면 화통하게 주시지 그거 받고 주십니까 그거?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뭔고 하니 의존하지 말아라. 먼저 행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이 예배를 우리가 준비된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줘요?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왜 그렇게 시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많이 들을수록 좋은 일이고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시든지 아니면은 목회자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맛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데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천하 없이 오라 그래도 안 가고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진실된 신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래 그렇게 그 맛을 본 사람은 다른 데 안 가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가? 그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듣게 하심을 깨닫고 여러분 길을 쫑고 세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로 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121편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 그 성경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썼는고 하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2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서 시편 121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그 말씀이 주제가 뭔고 하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중요한 절기가 세 절기가 있어요. 그 세 절기 때 어디 가야지 되는 거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처럼 진흥교회도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고 뭐 순복음교회도 많고 이 주변에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참 축복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네.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도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지 돼. 우리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오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해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올라간다 그러죠? 예? 저쪽 이북에서도 이제 오면은 서울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다 올라간다 그래요. 왜? 서울이 이 수도기 때문에, 캐피탈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서울로 올 때는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역에서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내려가요,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가보시면 산 위에 있어, 산 위에. 그래서 버스 타고도 올라가요. 이렇게 한참 올라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성전에 가는 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느냐?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을 사모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노래하면서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축복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진흥교회 이 성전에 나왔는지는 몰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는 교회 나오실 때 시편 121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존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끌려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뭐 권유해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와요? 이제는 천하 없이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붙잡아도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복 받으러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갈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노래하고 마음에 소망하면서 가는가? 그 첫째가 뭔고 하니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여러분들 필요로 합니까? 어떤 도움이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대 이 도움이. 그러니까 이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오늘 나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간절한 마음이라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된 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자, 그 예를 들어볼까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기는 몇 년 동안 돌봐야지 돼요?
학교 다 보내서 졸업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돌봐야지 돼. 미국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다 부모 떠나서 기숙사 가서 생활해요. 그리고 자기 용돈도 다 알바해서 벌어서 하고, 우리나라는 대학까지 다 보내줘야지 돼. 대학생 다 용돈 주고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7, 8세까지 돌봐줘야지 돼. 예?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송아지 봐요. 송아지 태어나는 거 TV에서 보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삐쩍거리면서 지가 걸어다녀. 예? 그리고 나서는 알아서 젖 빨아. 사람은 젖도 물리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고 하니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나중에 부모 갖다 버려. 예? 참 이게 배은망덕한 것도 사람이에요. 요즘에 사람 아닌 사람들 많어. 자, 커서 사람들 자기 스스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섬에 집어넣으면 스스로 살아가요? 요즘에 그런 프로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인 된 사람들도 스스로 못 살아. 그래서 어떻게 살게 하는 거 아니? 사회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래요. 왜?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어울려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소리만 내고 자기 혈기 부리고 살아가면 이건 아웃이야. 그런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면은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왕따 되어가지고 고립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서로 더불어 가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더더욱이 교회는 더한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면서 살아갈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제대로 인격이 안 갖춰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에요. 이거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커서도 사람은 누군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도 하고, 이걸 우리가 소통이라 그래요. 소통을 하는데 자기 목소리만 내면 안 되고 양보도 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듣고, 이게 서로 협력하면서 도우면서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면 전체 가운데 어울려 살지만은 그 사람은 혼자 살아가요. 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커서도 사람은 자기 혼자 못 살아요. 누군가 사람이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제가 늘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육은 그냥 잘 먹으면 돼. 혼, 그렇게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생각하면서 가면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면서 파멸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부실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빠서 그렇고요. 제가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천만에요. 신앙적인 문제와 갈등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사명이 뭔고 하니 여러분들의 믿음을 깨기 위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들고 환경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신앙을 돌봐줘야 할 리더들이 있어요. 좋은 리더를 만나면 신앙이 바르게 자라요.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리더가 도토리 키즈처럼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잘못된 사람 만나면 그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 나중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도와줘야지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걸 우리가 양육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이렇게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니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 주변에도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도와줄 마음이 생기나요? 안 도와줘요. 그리고 그냥 오히려 멀리하는 이런 모습들 볼 거예요.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이치를 알고 서로 협력해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 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1절, 2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1절, 2절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도우심을 받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성공자들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은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친구가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날마다 떠드는 게 그 방송에 내 여성에 의해서 그 나라가 그냥 시끌시끌시끌하대요. 그 내 여성 이름을 다 바뀔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최모시기가 지금 제 1순위로 해가지고 그렇대요. 최모시기가 왜 1순위인가? 대통령하고 40년 지기래요. 그 아버님이 목사에 돌아가셨지만 그 40년 지기 여성이 아마 대통령 그 이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대요. 자세한 건 뉴스 보시면 아시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대통령이 자기의 아주 측근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측근이라고만 해도 돈을 준대요.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돈을 뭐 몇백억을 갖다가 뭐를 만들고 독일에다가 뭐 호텔을 사고 이게 문제예요. 누구 친구인데? 대통령은 친구도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있는데 대통령하고 가까운데 돈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친구인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친구라는 것만 지식으로 알지 친구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친구도 아니고 측근인데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의 친구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팔자도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집니다. 대통령이 해줄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친구라는 의미 중요할 때는 게 더 안 되네. 무선 마이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로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진짜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예우해 주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배 성공자만 되어줘도, 예배 성실하게 승리만 해도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들이 시간 되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불안해서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요즘처럼 길가에 가다 보니까 제가 여성 안심 귀각길이라는 그 글씨를 바닥에다 써놓은 데도 있대요. 그 길로만 가면 괜찮은 거예요? 네? 골목에 보니까 여성 안심,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뭐 도로명이 새로 생겼나 그랬더니 하도 여성들 그 괴롭히는 치안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어. CCTV 외에는 없어. 근데 그렇게 골목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켜주시지 않으면 길도 가기가 힘든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실족이 뭡니까? 발을 헛딛는 거예요. 똑바로 가야지 되는데 내가 실수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걸 실족이라 그래요. 그건 원치 않죠,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 잘못 딛는 거,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참으로 괴한들이 있는 길로 발을 선택해서 가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족. 이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대요. 지켜주시겠대요. 내가 부족해서 발을 잘못 디뎌도 하나님이 틀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실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나는 제대로 가. 가는데 어떻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실족되어져. 원치 않는데 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조금 그 승용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갔다 집에 가는데 터널 입구에서 차가 서행하고 가는데 그 관광버스에 그 뭘 졸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화면을 보니까 그냥 전속으로 달려서 그 승용차를 깔아뭉겨가지고 네 사람이 다 죽었어요. 예? 하필이면 거기 서 있냐고. 그리고 그렇게 서행하지 않고 제대로 갔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죽었겠지.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데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봤죠? 나도 몰라요. 이게 실족인지 뭔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 않으신대요.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손댈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마 그런 차량들이 돌진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그 시간에 피하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차가 다른 데로 가게 만드시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성악을 위해서 유학 간 한국 여성분이 계세요. 이분이 몇 년간 그 콩쿨 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성적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도 무명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여성이 나중에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됐어요. 근데 이 여성이 몇 년간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서 고민을 했대요. 왜 이러냐? 나 제법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눈이 문제더래요. 눈이. 그래서 어느 날 이 거울을 보니까 눈이 이렇게 좀 찢어지는 이 눈이, 노래는 잘하는데 이게 심사위원들한테 이게 좀 핸디캡이 되는 것 같아서 눈을 고쳐야겠다. 성형을 해야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남편을 며칠 쫄라가지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살아있는데 안 들어줬다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모르니까 그럼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눈 성형을 어디에서 제일 잘하나 이렇게 보니까 세계 탑 그 성형 의사들은 다 강남에 있대요. 우리나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한테 강남에 어느 의사가 유명한지 좀 예약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또 딸의 그 소원이니까 다 수소문해가지고 보니까 아무개 의사인데 1년 기다려야지 된대. 그래서 거기다가 청탁을 하고 뭐 해가지고 한 달 후에 성형수술을 하도록 잡은 거예요. 그렇게 연락을 하니까 1년 후인데 한 달 후에 하도록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형 날짜 한 주 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로마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드리고 이제 가려고 그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또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 드려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뭔고 하니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 설교 제목이 돼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야지 왜 성형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일러주지도 않는 담임 목사가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성형은 왜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나중에 성형하면 문제가 생긴대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천국 가서 생긴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못 알아본대요. 예? 만들어서 보냈는데 다 뜯어 고쳐가지고 왔으니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천국에 문제가 생긴다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날. 이게 내가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알고 설교를 하셨는가? 그러면 사람들 반응은 두 가지예요. 은혜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분은 하지 말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은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어요. 예? 목사님 자기가 돈을 보태주나 하나 축복하지는 못하고 초친다고 이래서 또 시험에 들어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진짜 모르고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생긴 대로 놀자 이러고는 그냥 어머니한테 전화했대요. 어머니 나 안 갈 테니까 취소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노발대발하고 그런데 의사한테 그거 어렵게 해가지고 했는데 말이야 변덕이 그러고 그런다. 그래도 안 갑니다 하고 취소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서울로 나와서 성형수술하기로 한 날에 콩쿨이 그 유럽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갔으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 가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요. 남의 일이지만. 할렐루야. 이게 실화예요, 실화. 대상을 받았어.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똑같이 불렀는데 왜 대상을 받았냐. 그리고 대상을 받으니까 거기에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 극장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 앞에 앉았다가 시상이 끝난과 동시에 자기 그 오페라 극장에 주연으로 계약을 하자고 그러더래요. 야, 이게 생각지 못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상해서 그 극장 사장한테 물었대요. 계약을 끝내고. 내 뭐가 마음에 들어서 노래입니까? 뭡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극장 사장이 뭐라 그런 거예요? 당신 눈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대요. 아니, 나는 눈이 지금 그래서 성형수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진실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극장 주인이 우리 극장에서 오페라 주인공 할 사람 제목이 뭔고 하니 푸치니의 나비 부인인데 이 나비 부인은 일본 여성의 삶이래요. 그래서 일본 여성들 가운데 노래 잘하고 그 다음에 일본 여성다운 사람을 찾는데 유럽에서 못 찾겠대요. 노래를 잘하면 외모가 안 따라오고 외모가 괜찮으면 노래가 안 되고. 아니 그래서 저보다 외모가 뛰어난 일본 성악가들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눈을 다 고쳤대. 성형수술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찾아도 일본 오리지널 여성의 그 눈 좀 다르죠, 여러분들. 일본 그 여성들 보면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이목구비가. 그런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보니까 당신의 눈이 바로 그 푸치니의 나비 부인에 딱 맞는 눈이래요. 그래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눈을 좀 고칠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네? 뭐 어디 다른 데를 좀 고칠까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해보셔야 돼 이게.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 성령하러 내가 만약에 갔으면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거고 목사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두 번째, 한국에 나오니까 얼마나 들뜨겠어요? 본교회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저쪽에 가서 드려도 된다. 예배 개념이 분명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그 교회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던 감사를 잃지 않는 데는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족할 수 있었어. 예? 만약에 성형했으면 실족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을 실족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더니. 이게 예배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지켜주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배 성공하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환난이 오기 전에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모든 환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환난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을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피하게, 극복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유롭지 않겠어요? 예?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 첫 번째가 뭔고 하니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해와 달은 뭐예요? 자연계예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 그냥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고 살지. 그런데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이런 자연 속에 큰 환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거지. 지금 북한만 해도 저 북쪽에
평양도 함경도에는 대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크게 났는지 지금까지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추운데 천막 속에 지금 살고 있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겨울 나기가 힘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줘요. 왜? 야, 핵무기 만드는 거 가지고 써라.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도와달라 그러는데 안 도와줘요. 그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야겠죠. 근데 그거 갖다가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안 도와주니까 안 도와주는 우리도 불편해요. 여러분, 물이 한 번 지나가도 못 사는 거예요. 해와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흘려들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16일 날 17일 날 뉴스 보신 분들, 뉴스 방송에서 뭐라고 뉴스를 했는가 하니, 제주도하고 남해안 해변가에 있는 분들은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16일, 17일 날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왜? 워낙 높은 데 사니까 뭐 신경도 안 쓰고. 저도 신경 안 써요. 이 우이동에 사니까 뭐 저 옆에 개천이 있어가지고 저거 차도 한참 차야 진흥교회 차지 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저는 유심하게 봅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왜 그러는 거 아니? 16일 날 17일 날 수십 년에 한 번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으로 쓰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쓰면서 진짜 몇십 년 만에 한 번 달이 지구 쪽으로 9,000km 가까워진대요. 참 기술이 좋죠. 요즘에 이걸 다 읽어내요. 밤이고 낮이고 이걸 체킹해요. 9,000km 가까워지면은 달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인해서 제주도 남해안 쪽에 있는 그 바닷물이 얼마나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수준에서 3m, 4m가 높아진대요. 네? 그거를 이 천문학적인 이야기로 천문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문의 그 힘에 의해서 조수간만이 높아지는 거, 천문조. 그래서 16일 날, 18일 날 제주도하고 남해안에 3m, 4m가 높아져가지고 시장에 다 물에 잠겼어요. 무릎까지. 뉴스 나왔어요. 이게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네? 그런데 이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못 살아. 만약에 9,000km인데 5,000km만 왔다 그러면 이거 해안가는 완전히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을 보는 사람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날 그 뉴스 보면서 여러분 참 믿음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눈치를 보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네? 하나님이 조금만 달을 움직여도 지금 못 살아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도 다 불타서 없어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 못 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문조가 있지만 기후조가 있어요. 기후조는 이 지구에 있는 기후가 1도만 높아져도 바닷면이 올라가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높아지면 해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요. 이걸 위해서 지금 과학자들은 24시간 잠자지 아니하고 달과 태양을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24시간 이 바다의 이동 같은 것들을 보면서,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여러분 태평양과 맞대어 있기 때문에 쓰나미가 나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마을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은총과 분복을 받아야 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보호막을 하나님이 벗어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못 삽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비전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면 다 물거품 됩니다. 예?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오늘 저녁도 우리는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환난이 여러분이 축복된 환경 가운데서 조금만 삐끗해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지켜주셔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예배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참 목사가 보면 답답한 게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더욱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요를 노르는 한국교회 교인들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나의 생명과 관계되고 예배는 나의 축복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절대 이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성공